자, 그리스도인의 6가지 의무, 오늘 제6과 6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기초보다 중요한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헌신, 헌금. 자,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예, 합당한 예배가 뭡니까? 너희 몸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단에 바쳐진 제물은 죽는 것이죠. 나를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제단에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살아있는 자체는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주일에 나오는 것이든 얼마든지 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러한 거룩한 구별된 그러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자,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원래 구약적 용어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성별하고 헌납하고 따로 떼어놓는 행위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영원히 드려졌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바쳐진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나를 바치기를 원하세요. 이게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헌신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비교가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이것은 영광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것을 생각한다면 헌신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합당한 것이죠. 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자, 고린도서 6장 20절에서는 그 정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개역성경 개역 개정판은 하나님의 것이 없습니다. 너희 영으로도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돼 있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것이에요.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산자가 되었고 이제 영으로뿐만 아니라 이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몸이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몸값을 지불하셔서 우리 몸을 사신 거예요. 이제 생각으로 마음만으로 주님께 헌신하겠다. 헌신 자체가 몸신이잖아요.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인데 난 하나님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있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 그러한 논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 몸을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지옥 가지 않게 할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몸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영광스러운 거 있는데 내 몸을 안 드려요. 시간을 안 드려요. 아무것도 안 드려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마귀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가톨릭의 기도가 뭐예요? 오늘도 무사히, 내일도 무사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싸고 놀고 일어나서 뛰놀고 그러고 살라 이거죠. 우상숭배자처럼. 그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드리지 않으면 순간순간 헌신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순간순간 헌신이에요. 우리 한 번 헌신했다고 해가지고 그 헌신 이후로 생이 확 달라지고 그 뒤로는 죄도 안 짓고 완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져야 되고 매일 나는 죽노라. 그것처럼 순간순간 우리는 그렇게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한 사람하고 또 헌신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또 나와서 헌신하는 것은 그냥 무슨 형식적인 게 아닌 것입니다. 예, 나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나를 부인하고 뭐 성도들이 보는 거 상관하고 개의치 않고 그렇게 매 순간 헌신하는 훈련이 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아유, 꼭 여기서 나와서 헌신해야 되나? 재단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의 전통이고, 우리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뭐 성도들 눈치 보고 내가 쭈삣쭈삣하고 머뭇거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헌신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들여가지고 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경건의 훈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이것이 훈련이 되었어야 돼.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남이 보는, 그래, 우리 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내가 시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것이 훈련이 되는 것이고, 그 경건의 훈련이고, 그것이 유익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헌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헌신은 우리의 소유주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전까지는 우리는 내 생활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었어요. 내가 오늘은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뭐 오전에는 무엇을 하겠다, 오늘 저녁에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약속을 하고 내가 밥을 먹겠고 뭐 놀고 다 내가 계획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께 나 그걸 다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구원받자마자 이건 시간이 많이 필요 없어요. 바울이 보여줬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게 바로 주권을 넘긴 거거든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예, 그것이 나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주도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이 내려오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주가 돼가지고 내 모든 인생의 계획을 내 뜻대로 하는 건 그건 아직 육신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인 아기인 것이죠. 시간이 지났으면 그때로 본다면 이제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어야 마땅한데, 여전히 많은 교회들에서는 영적인 어린아기들로, 그것만도 다행인가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또 주인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만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통치자, 주와 구주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이신 것을,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구주만 필요해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만 필요하고, 그러니까 구원 받은 다음에는 이제 내 멋대로 살겠다. 주가 필요 없어요. 주가 누구냐? 내가 주다. 이렇게 사는 것이죠. 모르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거죠. 그렇죠? 자, 헌신의 자격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헌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헌신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 훌륭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뭐 대학 나오고 신학을 졸업하고 뭐 학위를 받고 뭐 그런 사람들만이 아닌 것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해야 되는데, 주님 저 사람 괜찮겠는데요? 저 형제를 쓰시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정말로 저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옥 가도 되겠네요?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쓰시라고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목적으로 나에게 진리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너에게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았다면 누구라도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헌신할 때 권고한 대상은 죄인들이 아니에요. 바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헌신의 동기,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우선 권고하노니라는 말씀을 보면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도 억지로 헌신시키지 못하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억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책망하고 꾸짖고 또
훈계하고 할 수는 있죠. 권고할 수는 있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건 억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덜미를 잡고 끌고 그렇게 헌신하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왜 자원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뭡니까? 자비하심을 받았잖아요. 모든 자비하심, 내 생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를 따랐다고 말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자비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 큰 자비는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비로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자비가 뭐예요?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이 에게 받게 하지 않는 것, 마땅히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자비란 말이죠. 그런 자비를 받았어요. 그런 자비하심이 동기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헌신하는 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풀타임 사역자가 되라는 말은 아닌 것이에요. 자, 헌신은 강압적인 힘이나 권위나 혹은 하나님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아니라 자비에서 비롯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베풀어졌어요. 그 몸을 하나님께서 사시기 위해서 몸값을 주님께서 지불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에 들어오셨죠. 휴거 때 우리 죽을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같이 변모될 것이죠. 장차 우리 몸은 죽지도 썩지도 않을 몸으로 그렇게 변모될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몸에 해주셨는데 이 몸을 안 드린다고요? 그럼 한번 얘기해 보죠. 그 몸을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몸을 주셨는데 아주 건강한 몸도 주셨는데 어디다 쓰려고? 그냥 온전히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그 몸을 아끼는 거예요? 아끼다 똥된 거죠. 그러다가 썩어버려요. 우리는 썩지 않지만 썩어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변화되지만 어디다 쓰려고 그죠? 아끼다가 뭐 된다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쓰시기 위해서 그 당신이 몸을 값으로 지불한 거잖아요. 몸값이라고 하죠. 속전. 자, 우리 몸에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생각한다면 이 몸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겠죠. 자, 헌신의 원칙은요, 첫 번째는 자발적입니다. 자원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고할 뿐이에요. 헌신은 선물을 주는 것 같아서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에서는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것대로 받으실 것이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근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몸도 나가야죠.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물을 드려야죠. 드리지도 않고 마음이 거기가 있다고 하고, 나는 마음은 항상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뒤에서 보는 헌금도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그 사람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11조도 시험에 들고 그런 사람은 여전히 이 땅에 마음에 드는 것이고,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자기가 계획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돈도 못 드리는 거예요. 자, 둘째는 개인적입니다. 너희 몸을이라고 했을 때 우리 각자를 말하는 것이죠. 셋째는 희생적입니다. 산 제물로라고 했습니다. 제단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다, 그죠? 그래서 산 제물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죠?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살아있죠? 자,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 헌신의 행위야말로 최상의 경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청년들에게 말했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위대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예,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아들을 얻은, 이게 예수님의 모형이고,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거죠. 제단에다가 불태워 번제로 드리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다시 오냐 이거죠. 나와 아이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 다시 하나님께 살리실 것을 믿고 그렇게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죽인 것으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최고의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자, 헌신의 당위성과 헌신의 요소를 보겠습니다. 당위성, 합당합니다.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가 참으로 구속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통해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건 마땅한 것이죠. 빌리 선데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못마땅한 것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양식을 갖춰서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헌신이 아주 너무 힘든 일이라고 말할 것이에요. 힘들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들었나요? 얼마나 힘든지 3일 동안에 자기 아이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건 보통 시험이 아닌데 힘들지 않으면, 그것이 시험거리가 안 되면 시험도 아니겠죠. 모세가 파라오 궁전의 그 모든 부귀와 안락함을 떠나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욥이 모든 걸 잃어버린 거 역시나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박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헌신은 말 그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에 믿음의 선진들은 다 순종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과 권고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헌신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먼저 우리는 몸을 들여서 주님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먼저는 몸이에요. 그럼 물론 또 마음이죠. 먼저는 또 마음. 고린도서 8장에서는 먼저 할 마음만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몸도 드리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순서는 그렇겠지만 또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2절 1절 다음에 2절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삶을 살 수 있으려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고린도서 8장 5절에서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8장 함께 보죠. 고린도서 8장. 고린도서는 지금 많이 볼 텐데 한번 찾아보면서 눈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 연보에 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헌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헌신의 일부가 헌금이니까 8장 5절에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하죠. 또 자신을 주께 드리려면 마음이 먼저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받고 또 그렇게 우리 몸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몸이 가는 것이고요. 보물도 가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그 요소에는 시간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골로새 4장 5절에 보면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리딤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그 시간을, 그러니까 이 사다라는 게 구속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산 것이에요. 시간은 곧 우리의 삶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 또 나는 헌신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시간에 내가 그 시간을 드리겠다 이거죠.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는 게 뭐예요? 처음에 봤던 것처럼 바치는 것이고 그것이 헌신의 의미다라는 거죠. 자, 시간 사용을 하나님께 맡기고 생활 계획표도 주님께서 조절하시도록 내가 맡기겠습니다.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왜 기도를 안 하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내가 인생을 계획하기를 싫은 거예요. 어차피 내가 분명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내가 모르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기도를 안 하면 이제 그 삶은 끝나는 거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이 성전된 내 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성전은요 온갖 도둑과 강도들의 소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것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유를 드려야 하는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만 드릴 게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 많이 있잖아요. 내 모든 것 드려. 가진 거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리스도인이 소유를 꽉 쥐고 살아서는 안 된다. 윌리엄 보테는 남김없이 드리리라, 아낌없이 드리리라. 그럴 만한 충분한 분이 되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예, 최소한의 그러한 또 헌금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11조, 10의 1, 10의 9는 너가 가지고 내가 너에게 다 준 것인데 1만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지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돈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고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것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헌신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성도가 헌신한 결과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죠.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겠죠. 영원한 관점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뜻에 또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보장된 삶을 사는 것이죠. 헌신된 성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온전한 헌신된 삶은 이제 하나님과 성도들 모두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러한 헌신된 성도를 바라보는 교회의 성도들은 또한 큰 도전을 받게 되고 그들도 서게 되겠죠.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헌신한 성도를 향해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칭송할 때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헌신된 성도는 행복하고 기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헌신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 주심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자, 헌신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의 과정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직면하는 현실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그와 같은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그렇게 훈련된 성도가 생활 가운데서 또 그렇게 드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헌신이 매일 새롭게 되는 것은 자, 우리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없죠. 예,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도 받을 때 근데 인도 받아요 다. 근데 그걸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아요. 근데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구원 받는 그 순간에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역사하시죠.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죠.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리 마셨을 때도 그죠?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전할 때도 늘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그랬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들은 성령의 전이 되는 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여전히 근데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아담의 그 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아담을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우리는 선택의 순간순간 그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금 당장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 그분의 목적대로 빚어지는 그분의 용도에 맞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다 말씀하고 계시죠.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뜻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입니다. 계산을 해보아야죠. 영원이 있는데 영원한 것이 있고 순간이 있는데 어디다가 투자할 것인가 이거죠.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은요 영원한 영광의 그 비중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더 뛰어난 영광, 더 좋은 부활 이루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산 잘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은요 혼들을 이겨오는 사람들이죠. 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시급 알바로 해서 1시간 복음 전하는데 1시간 알바 해봐야 얼마나 받아요? 10,000원 받아요? 7,000원 받아요? 뭐 10,000원 받죠 지금? 10,000원. 근데 우리 1시간 복음 전도지만 나눠줘도 하늘에 쌓이는 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게 쌓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것이죠. 계산은 잘해야 되는 거죠. 현명한 사람은 그렇게 혼들을 이겨오고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헌금입니다. 헌금의 의미와 목적. 고린도서 9장 7절의 말씀.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여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윌리엄 콜게이트의 간증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치약하고 비누로 장사해서 이제 부자가 된 그런 사람 윌리엄 콜게이트. 16세 때 이 소년이 자신 앞날을 개척해 보겠다고 집을 떠납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뱃사공이 장차 비누 제조업자가 되겠다는 이 콜게이트의 말에 이렇게 말했죠. 그래, 누군가는 분명 뉴욕에서 제일 가는 비누 제조업자가 되겠지. 네가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고, 하지만 그러기 전에 너는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해. 그리고 충분한 재료를 써서 정직하게 비누를 만들고 그것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쳐라. 그렇게 하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야. 자, 이 소년은 뱃소공의 말을 듣고 명심하고 뉴욕에 가서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직하게 비누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오래지 않아 큰 부자가 된 그는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바쳤고, 그 다음에는 10분의 3을, 나중에는 10분의 5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가 바로 윌리엄 콜게이트다. 예, 이건 기본인 것입니다. 근데 뭐 10의 1을 하고 이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주신 것이니까. 예,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도 그 11조를 다 따지면 그들의 수입의 11조를 넘는 것이죠. 자,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거기에 관한 전적인 믿음과 확신이 신앙 고백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헌금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죠. 그 회중을 향해서 난 당신들의 호주머니를 회개하지 않는 이상 난 그대들의 회심을 믿지 않겠소.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데 인색하면서 난 당신들이 회심했다고, 당신들이 회개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난 믿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돈 드리는 거는 그 쉬운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 뭐 내 새끼 손가락 하나 잘라서 드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까? 근데 그런 몸을 드리라, 그런 몸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나 자신을 불사르게 화형장에 순교자로도 드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돈의 시험을 든다는 거 창피한 것이죠. 자,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임을 고백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청지기예요. 맡은 것이에요.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죠.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섬김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인 것인가? 난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는 사람이고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그 시금석이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은 일종의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요, 하나님께 그 연보를 드리는 거, 그것은 더 어렵지 않죠? 고린도서 8장 5절 6절을 아까 5절 읽었죠? 6절을 보면 이 은혜를 준 것이라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하였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라는 것이었느니라 했습니다. 이 연보를, 헌금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 드린다 이거죠. 내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주신 것이다. 선물이고. 순서적으로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또 기꺼이 드려야 하는 것이죠. 기꺼이 자원해서. 헌금을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 자신의 사랑의 진지함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서 8장 8절 보시죠.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않으며, 헌금도 마찬가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권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하는 것이죠.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하여 너희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열렬하게 하는데,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안 했단 말이죠.
너희들 사람이 사랑하는 게 맞냐 이죠. 고린도 교회 사랑장이 나오죠. 사랑, 뭐 믿음도 있는 것 같고 뭐 한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 사랑, 진지함을 진짜 사랑하는 게 맞나 이거죠.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거기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도와야 되잖아요. 기도만 하겠다고요? 기도만 한다고요? 그 기도도 가짜 기도겠죠.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진지함을, 진짜 사랑인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은 자기가 아끼는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못 드려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만 사랑하시지 않고 당신의 몸을 주셨잖아요. 전부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들에 대한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함이며 영원한 부에 대한 투자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사라져버릴 지상의 부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위한다 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카운트인데 회개죠. 돌이키는 게 아니라 회개, 결산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죠. 그러면 마음도 거기 가게 될 것이고 그 마음으로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이죠. 자, 그다음에 헌금, 무엇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 그랬다 그러죠. 헌금 바구니가 도는데 자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랬어요. 자기는 헌금이 없기 때문에 나를 드린다 이거죠. 근데 그걸 또 이제 얘기해서 헌금함에 나의 몸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헌금을 드린다, 헌금을 한다 하지. 오타들이 좀 있긴 한데 좀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로 드려야 할 것은 자신의 몸입니다. 몸. 그리고 시간과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반드시 자유롭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또한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번성케 하신 대로 번성케 하신 것이 있으면 드려야 합니다.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헌금 바구니 돌 때 그때 갑자기 넣으면 안 되죠. 1,000원짜리 낼 거 만원짜리 아니 만원짜리 아니 만원짜리 낼 거 10만원짜리 수표 낼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집문서를 집어넣을 수도 있죠. 잘못 넣을 수 있죠. 자, 그리고 헌신적으로, 그리고 궁핍함 가운데서도 수입이 있다고 한다면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래도 수입이 있다면 그렇게 드려야 한다 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시니까. 그러한 시험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가 보기 위해서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기근도 허락하시니까. 자, 이것이 헌금의 원칙이에요. 성경적인 방법이죠. 근데 그 아래 박스에 보면은 이게 뉴스앤주의 2002년 10월 29일에 난 기사인데, 다음은 청주의 C교회 담임 목사가 전체 교인들에게 건축 헌금을 책정해서 발송한 동료문의 일부 내용인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정식으로 제1차 건축 헌금을 책정해 드립니다. 먼저 청년들과 일반 성도들은 100만 원 이상, 명예 권사와 서리 집사는 500만 원 이상, 시무 권사들은 1000만 원 이상 하고 장로들과 안수 집사는 2천만 원 이상을 7월 7일 주일까지 작정해 주시고 7월 28일 주일까지는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첫 주까지 지정하지 않은 중직이나 재직들을 위해서는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이 건축 대신방을 하겠습니다. 작정하기 어려운 중직과 재직들을 만나서 기도한 후에 반드시 작정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만약 작정이 어렵다면 작정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신방하겠습니다. 새벽이나 밤 시간이라도 가능한 시간을 다해서 신방하고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건 조폭들, 아니 무슨 사채업자가 돈 뜯어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실제로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이름이 박종신 목사예요. 청주의 교회, 청주 침례교회. 지금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아마 이 사건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건축해서 건물도 짓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목사는 완전 싹군 목사죠. 성경도 모르는 목사죠. 성경도 모르는, 이 헌금의 원칙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었으니 참 기독교계에서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뉴스가 난 것이죠. 이걸 또 이제 고발을 한 것이죠. 자, 11조에 대한 성경적 원칙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시험에 들고 뭐 있니 없니 율법이니 뭐 그러는데,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원칙을 통해서 그 모범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이라든지 15장,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와 같이 되지 말라고 고린도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죠. 즉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물질의 최소한의 기준이 뭐예요? 10의 1이라는 것이죠. 11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1조가 구약의 율법에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에는 11조 할 의미가 없다고 그런 주장하면서 유튜브에다 올리고 조회수 늘리고 구독자 늘리고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목사냐 뭐라고, 자, 옳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율법 이전에, 율법 시대에, 율법 이후에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우선 율법의 이전 시대에는 누가 드렸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어디서 배웠나요? 모세의 율법으로 11조를 알았어요? 자원에서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번성케 하신 것 가운데 내가 저것과 싸우고 돌아오면 내가 11조를 드리겠다고, 전리품이 있잖아요. 알고 있는 거죠, 10의 1을. 율법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서 11조를 바쳤죠, 당연히. 율법 이후 시대에는요, 히브리서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11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조상인과 동시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조상이므로 11조는 율법 시대이든 율법 시대 이전이든 율법 이 시대 이후이든 모든 시대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율법 이후 시대, 은혜 시대에는 11조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그거 가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딱 쳐다보고 계시겠죠. 아이고, 은혜도 없는, 그러니까 은혜를 아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구원 받은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사실 구약의 유대인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조 외에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거 다 따지면은 그들이 바친 것은요 10%를 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수입에 11조를 하죠. 또 헌금도 하죠. 또 하나님께 감사 헌금도 하죠. 그러면은요 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에 와서 11조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율법 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더욱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풍성하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11조는 물론 그 일상의 물질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겠고요. 난 그렇게 못하겠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기쁨으로 못 드리겠다. 하지 마세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영원을 백수처럼 지내게 되는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